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8번째 시간. 수요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뻐하길, 즐거워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들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내 자신에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나는 왜 기뻐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나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의 기쁨은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쁨,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우리는 부러워하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기쁨이 소유라고, 물질이라고, 명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5장 12절 말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나에게 자원이와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은, 즐거운 마음은 물질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니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잠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 여기서 부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 소유에만 만족하는 자, 소유만 바라보고 가는 자, 물질에만 기쁨이 있는 자, 그래서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고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나도다. 적게 벌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벌지라도 불의한 자, 정직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오직 그 삶의 중심이 물질이 있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그 사람은 얻어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득보다 불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 적은 소득의 정직,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많기 위해서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혹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적은 소득일지 하나도 공의, 정직함,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 처음에 속기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젊은 시절 일확천금, 젊은 시절 돈과 명예를 다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빠른 시간, 젊었을 때 얻은 소득이, 얻은 사람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NFL, 풋볼, NBA, 프로농구, MLB, 메이저리그입니다. 이 3대 스포츠, 거기서 멤버로 뛰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영광이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얻게 됩니다. NFL, MLB, NBA.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은퇴하고 5년 이내에 파산할 확률이 NFL은 78%, NBA는 60%, 메이저리그는 70%입니다. 스포츠맨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이들은 돈과 명예를 얻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유명한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풋볼 선수들을 보면은 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스포츠 기사들 대부분은 그들의 연봉이 얼마더라, 몇십에서 몇 천억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들의 연봉은 일반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70% 가까이 은퇴 후 5년 안에 파산합니다. 그들의 잘됨이, 그들의 물질이 절대 부러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왜 그들이 무너질까? 왜 그들이 파산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 얻은 인기들, 물질들은, 산업들은 왜 마침내 보게 되지 못합니까? 그만 때문에. 나 이런 자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십시오. 스포츠 선수들만 그렇습니까? 젊어서 물질을 얻은 사업가들, 발명가들, 과학자들, 의사들, CEO들, 그들은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은 마침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까? 교만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 대저 명령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 보십시오.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또 명령,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왜 빨리 얻은, 속히 얻은 산업들이, 물질들이, 명예들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까?
그만하기 때문에 훈계의 책망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산 사람들이 인정하는 돈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32절 말씀,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실 때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나 훈계? 내게 쓴소리로 해? 왜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 말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훈계를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훈계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훈계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잠언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경외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마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되돌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죄의 길을,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마의 길로 갑니다. 그럼 동물 같다,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시편 21편 4절에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새 고백은, 달새 기도는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저는 꼭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와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 4절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시간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라, 기도만 해라, 말씀만 봐라, 예배만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며,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기대하며, 나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에는 거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가 아닌 너희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보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을 돈을 들여서 24시간 성전에만 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처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기대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중에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에도 거하시고 나의 직장에도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빛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또 다윗의 고백.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나의 소망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의 소망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얘기했습니까? 주여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말하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이제 나의 기쁨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제 나의 소망은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자라라고 바울의 말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라 자손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주의 성전에서의 첫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장인어른이 이제 경비를 하셨는데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에 와서 경비원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고백이 진짜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까?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천국에서 금집을 지으며 의리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까? 진실한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라 모세에게 대적해서 죽임을 당했다. 고라 그의 자손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은 아비의 자식들 손가락 받은 욕을 받으며 비판을 받으며 그 비참한 그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의 성전에서 하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의리의리한 멋있는 성전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움직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게 귀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악인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곳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이 성전을 청소하는 자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 이 성전을 섬기는 그 자로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무엇이고 또 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기부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좀 도우면서 기뻐, 즐거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부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야. 이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소로입니다. 부와 명예와 모든 권세를 누려봤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이 큰 기쁨입니까? 명예가 큰 기쁨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삶이 술술 풀리는 것이 내 기쁨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고백입니다. 시편 30, 23절 후반절의 말씀. 내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이다. 여러분, 죄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켜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이제 끊을 거야.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유혹에 넘어가고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정죄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결정해 볼게요. 순종해 볼게요.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를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죄를 끊을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끊었나이다. 멀리하였나이다. 싫어하였나이다. 죄를 싫어하는 자, 멀리하려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자. 여자는 방종한 자예요. 여자는 교만한 자.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27,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들의 수명은 짧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빨리 죽는데,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악인들도 세상에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창수하던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100년을 사는 사람보다, 회개의 기회 없이 1000년을 사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단 하루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한 자, 악한 자들은 100년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의 회개의 기회, 지금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 삶은 귀한 삶입니다. 그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며 마음은 부와 명예를 누려도 100년, 200년 산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며 기쁨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런 고통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있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기쁨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기쁨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도 악인의 생명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해요. 의인의 기쁨은 즐거움과 기쁨들이, 은혜들이 감사가 있습니다. 악인의 즐거움은 결국은 끊어집니다. 왜? 불의한 자들의 잘됨을,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산다 하시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상상과 어떤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로 가르쳐 주셨을 때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주의 성자를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다윗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이 솔로몬의 고백.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